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에요. 이제부터가. 왜냐하면 일주일은 적어도 우리가 분위기 때문이라도 눈치 때문에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2주째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했던 마음도 조금은 완화되어지고, 그리고 막 했던 것도 조금은 이제 지치고 피곤할 타임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부터 정신 차리고, 저도 어제까지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조금씩 피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피로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내 몸 같지가 않아 막 그러면서 막 비타민 없냐 챙겨 먹고 피로 회복제 먹고 커피 마시고 별거 다 해도 이게 몸이 무겁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이 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상급으로 더 좋은 건강으로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몸이 아픈 걸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더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면 그게 참 안 들리는 것 같은데도요, 그게 나중에 지나가 보면 내 영적인 파워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사실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다 시작하는 순간 구원이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되어진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단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사단이 온 이유와 예수님이 온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명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은혜도 빼앗아가고 감사도 빼앗아가게 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재물과 여러 가지를 빼앗아가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대적하여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영적 전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적 고지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오는 사람은 교회에 절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 절에 갔더니 시험 들었어. 그러면서 나 교회 왔어. 이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절에 가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은 참 많이 있대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쟁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들도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과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단이 장난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두 기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에요.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부부의 연합,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진 거는 다 부부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관이, 만들어주신 기관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주신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서, 방주의 역할로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뭘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의 공격의 터가 어디냐? 가정과 교회가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것이 이 교회,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터인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속에,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늘 핍박을 받아왔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사단의 전략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들의 첫 번째 사단들이 택했던 방법은 핍박이었어요. 끊임없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 죽이기 시작하고 사자밥이 되기 시작하고 산채로 시키고 시작하고 수없이 전쟁터의 가운데 보내시게 되어지면서 끊임없이 핍박을 했어요. 놀랍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때리면 항상 우리가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주만이 그리스도다. 막 그러면서 교회가 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치자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권력을 주기 시작하고 교회가 변질되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잊어버리도록 정치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신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만들어서, 신학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인본적인 해석을 주면서 하나님의 진짜 구원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되어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시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이 세속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 있는 방법을 교회 안에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업 정신이 들어오고 기업화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인적 관리 이런 식으로 전복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양적 성장만 바라보지 정말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들을 사라져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교자의 핏값,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을 주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세속과 세상적인 문화로 끌어오기도 하고 힘 있는 자로 하여금 억지로 끌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지금 이곳에서 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흔들고 있는가 좀 살펴보면요, 크게 저는 오늘 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역사상 살펴봤을 때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번까지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말, 태도 이런 걸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좀 큰 그림으로 보려고 그래요.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려고 하느냐?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대분열이라고 불려오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옳다라고, 서로가 신학이 맞다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순간 이것들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분열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정교회와 카톨릭으로 나눠졌고 카톨릭 안에서도 기독교로 또 분열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분열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교세가 확장되어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이 확장되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이나 불교라든가 천주교에서 분열됐다 이런 소리 들어봤나요?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는 분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분파가 생기는 거죠. 조계종이다, 무슨 종이다 하면서 분파는 생겨도 분열됐다라는 표현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분열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반쪼가리 내요. 항상 쪼개서 교회가 온전한 힘을 갖지 못하도록 늘 사단은 우리를 분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분열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통하여져서 분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한다라든지 어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
여기파가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나오고 뭐 찬성파, 반대파 나오고 이러면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한순간에 그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로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분열이란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의 원인은요,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에 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들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입니다. 복음 사역이에요.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한다 하면은 건축 문제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를 우리는 깨달았고 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가 분열되게 되어지면 반드시 영적인 게 있다는 걸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감사하게 큰 분열은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되어지면 사단은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연합되어지면 그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려요. 분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적 문제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고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큰 전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문제를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하는데 교회에 공사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전교인이 마음 먹고 기도해서 그걸 이루어가면 되는데 막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분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미뤄야 한다, 업체 바꿔야 된다, 괜히 시작했다, 그러면서 목사가 책임져라, 막 누가 후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얽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조금 교회 건축 좀 늦어진다고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이제까지 또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사실은 그 대부분들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될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니까 늘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역사를 보면서요, 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실 저희가 경제오로 다니엘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 기도 하게 되어졌는데 예상치 않던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던가 어떤 큰 질병을 갖고 있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루게릭 환자라든지 뭐 귀신 들린 처녀라든지 이런, 뭐 굳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가 그 한 영혼들이 귀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거의 담임 목사님 한 달 내내 맨날 신방 가고 매일 치유 사역하고 영적 사역하고 그렇게 몇 달씩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감사하게 헌금도 내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얼마 안 있어도 꼭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쏟고 그렇게 애정을 쏟는데 왜 영혼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까? 라고 했는데 한동안은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큰 일이 있을 예정, 어떤 돈이 많이 필요할 예정이 되어졌을 때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 그렇지만 무주에 있는 땅이 어떻게 왔어요? 수영관이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하나님을 그를 통하여 줘서 땅을 사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큰 그림들을 펼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왜 했니 안 했니 이거 할 게 아니라 우린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기를 통하여 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해 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거 자체가 이미 뭐예요? 사단에게 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이미 침투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간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직 복음에 집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했다가 이 사람 받고 또 괜히 그 사람이 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필요해서 떠나게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마귀가 틈못하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권사나 장로님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교회의 몸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순복하는 것들을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이 문제는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분열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힘 있는 자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도끼리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네 거니 내 거니 뭐 돈 빌려줬는데 왜 안 갚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 싸움이 되어지고 점점 집안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게 교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못하니까? 영적인 분별을 못하니까, 아, 사단이 지금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게 교회 문제가 되어져요. 나중에 그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담임 목사에게 넘어가요. 담임 목사가 온전히 목회 묻겠다라는 방향으로 사단은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는요, 뭐 장로파, 목사파 나눠지고 여기파 저기파로 당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무리 의로운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을 짓고 어떠한 파가 되어지면 교회는 깨지게 되어졌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져 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무슨 파 나눠지기 시작하잖아요. 다 각자의 의로움들은 있어. 서로 의로움이 없는 게 아니야.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각자의 뜻은 있지만 그 분열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주목할 수 있는 저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는요, 이게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놀랍게 전도의 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영적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도 금방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지고요, 성령이 소멸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일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사업이 막히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열이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영적 흐름이 깨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이 막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속해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시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서로 막 3년간 4년간 막 입 닫고 꼭 닫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 부흥이 안 되는 딱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전대도 마찬가지고 남전대도 마찬가지고, 기관과 개인마다 그런 분열이 있으면요, 교회는 절대 부흥되지 않아요. 한쪽에서 화목한 것 같아도 결국엔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장악하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분열이 이미 일어났다는 건 사단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분열의 영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서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안의 영적 흐름들을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장암이 걸렸어. 이게 나는 머리니까 대장암이랑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나는 대장이랑 상관없어. 지는 뭐 먹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에베소서를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각 몸의 지체다. 손이 아프면 이걸 감싸줘야 되고, 어디가 아프면 그걸 또 채워줘야 되고, 이게 교회의 영적 원리인데, 이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이거는요, 철저하게 교회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연합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사단에 분열되어지는 거, 개인주의화 시키는 거, 이거 철저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절대적으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절대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단의 전략, 두 번째 전략은요, 영적 지도자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한 방에 흔들릴 수 있어요. 물론 개개인도 공격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소그룹들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타겟은요, 항상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꼭 담임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그들을 반드시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공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목회자가 좀 많이 껴 있어야 되는 건 저한테도 하는 말인데, 이게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 항상 결과가 있어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또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교회에 어떤 운영을 하게 되어지면 큰 성공을 이루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실패하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성공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문제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작은 교회 때는 괜찮아. 그런데 막 1,000명, 2,000명, 막 5,000명 이상 교회 되고 내 말 한마디에 내 설교 한 번에 몇만 명씩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끼치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까지 시험하기 위해서 물론 어마어마한 많은 시험과 인내와 견뎌오는 과정들을 겪어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단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사단의 공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사실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커지는 게 물론 감사한 거지만 커질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퇴폐되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흐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실패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뭐가 문제냐? 영적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실족하게 되어져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맨날 성도 해봤자 10년, 20년 묵겠는데 성도 한두 명 갖고 해봐요. 여러분, 목회자가 쉬울 것 같나요? 그 길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뭐 사례비가 얼마큼 나오겠어요? 뭐 거기다가 엄청 소망이 있겠어요? 시골 목회 맨날 그나 모래 그 밥이야. 10년, 20년 했는데 맨날 거기서 안 돌아가시면 감사. 그러다 돌아가시면 이제 그나마 더 있는 성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가 무너지면요, 결국 한국교회에 깊이 있는 이런 뿌리 조직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뭐라고, 네가 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골에 있는 목회자든 큰 목회자든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든 사역자든 여러분 늘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시골 교회 무너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목회자 한 명 쓰러지면요 그냥 문 닫는 거예요. 바로 뭐 거기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슨 힘이 있어서 뭐 거기서 뭐 초빙하고 뭘 하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 여러분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늘 넘어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사실 시험 들지 않아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랑 가까운 사람 때문에 늘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있을수록 더 선을 지키고 더 예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니, 오빠 이런 거 사실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쉽게 되어지다면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 한마디 실수할 수 있게 되어지고 태도도 너무 쉬워지면 그것들이 우리가 쉽게 사단이 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존칭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집사님 불러주고 예를 들어 장로님 불러주고 각각 직책을 불러주고 성도님 불러주면서 어느 정도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지만 저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야 되지만 너무 허물없이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지 않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분열시킨 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은요 연합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부가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려고. 근데 사랑이 깨지면 뭐가 되어질까요? 이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세상은 간단해요. 사랑하면 붙게 되어져 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쪼개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한번 눈으로 하트 뿅뿅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하트를 이렇게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뿅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교회 오고 싶나 안 오고 싶나. 근데 와가지고 누구요? 왜 왔어? 뭐 이런 분위기로 저 언제 왔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와도 오기 싫어진다니까요. 도망가고 싶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마다 사랑 표투비 날리고 어서 와요 집사님 행복해요 사랑해요. 아 나 집사님 있어 행복하네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오고 싶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행복해지네. 벌써 이거 한 번 했는데 벌써 얼굴이 밝아졌잖아. 마스크 쓰고 있어도 다 보여 여기 있으면은. 그거 하나 했는데도 밝아지잖아. 우리가 사랑할 때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때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끈끈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과 밀접하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가 사랑하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게 되어져 있어요. 실수해도 덮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없어지면요, 조금만 실수하면 마치 그냥 이리처럼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인 것도 필요해요. 저는 감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분명히 감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감정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부부 생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자녀라고 무조건 내 말 따라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줘야 되지, 그냥 무조건 저 사랑한 거 알지? 애들 몰라요.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애써줄 때, 기도하면서 애써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으로 보려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전체 기도, 합심 기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내가 그 사람 기도해줘서 그 하나님이 응답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관심도 생기기 시작하고, 아 저런 거 갖고 기도하고 있었네,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런 마음 갖고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면서 관계가 괜히 친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동고동락이라고, 원래 이게 고통도 함께하면요 친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알면은 네 맴이 내 맴이고 내 맴이 네 맴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동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남남이니까 별로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이 아픈지도 모르고 행복한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연합이 되어지나 조금만 일 있으면은 저 사람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 서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나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우리는 기도할 뿐이야.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 교회를 흔들기 위한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판단이에요. 판단. 분열하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판단인데,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항상 교회 안에 분열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판단 때문에 그래요. 판단. 하나님은요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판단하지 말아라. 로마서 2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건 네가 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도 바울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재판을 하든 송사를 하든 판단하는 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지들끼리 그런 거 어떡하고 있어.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판단하지 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지들이 왕 돼가지고 지들이 재판장 돼서 하는 건데, 너희가 교회 안에 있다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는다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줘야지 너희들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말어, 판단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판단은 내가 이미 답을 내리고 보는 거야. 당신 이거 잘못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건 판단이에요. 근데 분별은 이건 아닌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려고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과 판단을 헷갈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분별한다고 하면서 판단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정죄하게 되어져요. 판단하는 자는요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계속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분별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분별을 키울 수 있는가? 영적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을 끝나는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에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러 가려는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가나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쉽게 말하면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사자가 와서 딱 칼을 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본 거죠. 웬 사람이 칼을 뜯고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적군이야 아군이야? 하고 그냥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무엇이냐? 우리가 출애굽기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를 때 너희는 나의 군대다라는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끌 자로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원래 인도자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이끌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금 이끌려고 가나안 전쟁하려고 딱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딱 봤는데 당신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했을 때 바로 분별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행했던 방법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신발은요 당시의 고대 관습에서는 행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의 지나온 발걸음을 살펴봐라, 족적을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보면은 아버지가 맨 처음 왔을 때 그 아들에게 뭘 신깁니까? 가죽신을 신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신분의 구분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너의 신분을 벗어라. 지금 너는 군대 장관이 아니야. 너는 이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리고 내가 너의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행하려 하는 것들을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해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끌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영적 전쟁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분별하기 앞서서 내가 판단하기 앞서요. 내 방법을 먼저 고수하기가 바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아무리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했을 때 너 뭐여?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이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전쟁을 이미 준비를 다 끝내냈기 때문에 너 뭐여? 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말에 바로 엎으로 꿇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순종이 되어졌을 때 영적 분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어떻게 영적 분별을 키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할 수 있느냐,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거를 품어줘요. 아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요, 아비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값 흘려 지금 이 영혼들을 붙여놨는데, 우리는 저 영혼이 왔을 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까지 게 뭔데, 제가 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를 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만 보고 판단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그렇죠. 예배도 막 땀나 369로 오고 띄엄띄엄 오고, 그리고 말도 되게 거칠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은 딱 판단하죠. 아, 저거 왜 와가지고 이렇게 깝치고 있나, 속된 말로. 그러면서 왜 와가지고 그러고 있냐,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이래라 감나라 콩나라 하고, 왜 그러지? 저기 우리 교회 왜 왔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다 필요하니까 보내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루게릭도 필요해서 보낸 거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필요해서 보낸 거고, 다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에 누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다 필요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 있다라는 거는요,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 분별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에 당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시험 들고 떠난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에 대한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목사님 말씀 좋네, 여기 찬양이 좋네, 그렇게 있다가 내 마음이 안 들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한 사명이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과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누굴 시험 들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시험 들어서 흔들릴 필요도 없어. 왜?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이 신혼교회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떠나 그냥 천국 가려고요, 그런 어리석은 대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정말로 애기나 하는 말이야. 유치원 갔을 때 너 유치원 왜 가니?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런 수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그걸 기도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필요한 일이 있다니까요. 물질로, 봉사로, 여러분 기도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 찬양에 늦는지, 예배는 왜 빠지는지 막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있는 티끌 보고 네가 뭐라고 하지 마라. 네 안에는 지금 들보가 있지 않냐. 여러분, 이만한 기둥이 안에 처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거 보지 못하고 저 안에 티끌 보는 거 먼지 묻었다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느냐. 이 들보부터 빼고 얘기해. 그러면 환히 보여가지고 그것도 뺄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줘야 돼요. 분별이 뭐예요? 내 안에 제가 더 크구나. 내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이걸 해야지.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불쌍히 여길 때, 저 영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교회가 시험 들 일이 없고 교회가 공격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흐름을 갖고 잘 이끌어 가시죠. 세 번째, 우리 영적 분별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고난을 경험해 봐야 돼요. 죄송스럽지만 고난만큼 우리가 영적 분별에 탁월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요, 고생해보지 않고는 몸에 체득되지 않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이 거의 모든 고난을 마치고 난 뒤쯤에 한 후반기 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알고 봤더니, 다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들려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롭게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 분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너무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들겨 맞아야 돼. 죄송스럽지만 두들겨 맞아지면 겸손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죄됨을 너무나 잘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고, 내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 사람 만나게 해주는 것도 은혜고, 은혜가 너무나 넘치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의 원래 백발이 영화라고요. 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들은 삶의 무게를 짊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건 저럴 때야, 한때 때야. 다 지나고 나면은 다 보이거든요. 물론 지났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지나고 나면 다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는 참 몰랐어요. 목회자가 하는데,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어리지만, 제가 이제 목회 그래도 20년 됐어요. 거의 20년 됐거든요. 목회 살기에서 20년이면 짬밥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중간은 가요. 중간은 어디 가서. 제가 목사가 좀 빨리 돼가지고 목사 짬밥도 이제는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강산이 한번 변했거든요.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막 어린 목회자들 보고, 우리 뭐 용옥전도사나 금호전도사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게 되죠. 옛날에는 더 했겠죠. 제가 아마 용옥전도사나 금호전도사보다 제가 더 못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고 그 시간들을 겪고 나고 이겨내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해서 좀 넘어가고, 옛날 같았으면 저거 왜 실수했냐, 보산 3박 4일은 갈고 있을 거예요. 그거 갈구기 시작하면서 왜 그랬느냐 하면서 막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아마 수없이 안 돼서 막 내가 막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0년 내고 한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는 기다려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기다려지게 되어지고, 실수해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제가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전도사가 차를 긁어놨어. 야, 고쳐놔라 얘기하는데 지금 3개월째 안 고쳐지고 있어. 그냥 그래도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서는 언젠가 고치겠거니 하고, 차 굴러가시니까 감사하다. 안 굴러가면 어쩔 수 없지만 굴러가니까 감사하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름대로 계획은 있겠어요. 나름대로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긁어놨으니까 결혼 후원금이 뭐 예를 들어서 축의금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좀 돈 생기면 고쳐놔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고백하더라고요. 결혼해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래, 남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막 그러길래,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다고 그러길래, 괜찮아, 교회 걸로 고치면 되지 어떡하겠냐고. 대신 싼 방법으로 해보자. 우리 좀 교회도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으니까 좀 이 방법 정말 고민해보자. 이게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용전자를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고단의 시간들을 지나가니까 분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아서 막 하고 했던 거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판단할 일이 별로 없게 되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신앙의 연수를 또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오래됐다고, 짬밥 오래됐다고 절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노하우들이 잘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직 구원의 통로를 준 거는 교회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와요. 분열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를 분열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교회를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기보다는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물어볼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어볼 게 그렇게 없나요? 기도할 게 그렇게 없나요?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그렇게 없으신가요?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의 자녀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남편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교회에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그 답을 주실 때까지. 어떻게 주시느냐? 그건 또 다음에 할 거예요. 또 다음에 할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의 음성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때로는 설교 속에서, 때로는 내가 읽는 책 가운데,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라디오에서 들리는 어떤 메시지가 내 마음에 울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영적 공교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를 좀 시간이 있느냐고 설교 준비하고서는 우연찮게 유튜브를 또 보게 됐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2년 전에 큰아들이 돌아가셨대요. 대장암 4기로 해가지고 주셨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너무 상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누군지는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희 지구촌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침례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대형교회 중 하나가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 좀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참 존경한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저보다 2살인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2살인가 더 많은데 42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전에. 제가 지금 42살이니까 딱 2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미국에서 사실은 법률가로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아들이었어요.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아내도 있고. 근데 이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아들을 잃은 거에 대한 간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이제 마지막 다 하고 이제 화장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코로나 걸렸을 때, 2년 전이니까 코로나 막 떴을 때, 코로나 그러고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서 오면서 이제 있었대요. 근데 장례 치르기 이제 마지막 장례 예배를 하기 전에 묵상을 늘 하던 거니까, 그분은 늘 묵상하고 강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했대요. 묵상을 했는데 빌립보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란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냐고.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 내가 차마 기도하는 거는, 그래, 주님은 내가 어차피 목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겠냐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다라는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옆에 있는 묵상을 하면서 노트에다가 10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손양환 목사님이 두 아들을, 이제 우리 갔다 왔잖아요. 두 아들을 잃고 동신이와 동의를 잃고서는 감사 9가지 감사를 썼던 것처럼, 그 옆에 있는 10가지, 1분부터 10가지 쓴 다음에 감사 제목들을 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다 쓰고서는 그거를 고백하고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을 품고서는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짠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엄청나게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고백 감사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장례를 치러보고 수없이 많은 암환자들을 기도해줘도 봤는데, 그 전까지는 목회자로서 아픈 마음을 기도했는데, 내 아들을 잃고 보니까 그들의 아픔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 내가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내가 왜 그들을 더 아파하지 못했고, 암환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지 못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웠던 자들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너무 깊이 있게 몰랐다. 주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분의 고백 감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보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이제는 온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연단 받음에 감례하면서 영적 분별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럴 때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잘못해봐야 뭐 얼마나 죽을 죄를 줬겠습니까? 나에게 사기를 쳐봐야 뭐 한 10억씩 사기 쳤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목숨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숨값보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천금 억망을 준다고 해도 목숨값보다 귀한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를 맨날 죽이려고 그래요. 맨날 원망하고 저주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신앙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겠나이다. 교회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장악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용납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복음의 뜻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며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무너지고 아버지 비창과 비판과 판단됨 때문에 하나님 사단의 밥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져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며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복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불을 이곳에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카바바 놀스로 위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라 위카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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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바라 왜 걸어바라바라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왜 견들수로 왜 걸어바바바 비비바바 디스키로 왜 걸어바바바바바 왜 견들수로 왜 걸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아버지 희생했던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영혼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이며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아버지 장난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사역자들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영혼도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실패해서 낙오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고 죄로 아버지 탐닉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성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바바라 왜 그런 일 쓰러와카 우리 이제 특별히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권위자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복음에 충성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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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인들시로 위카바바바바바디로 위카란들시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육권이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비비비바바바바바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비비비비비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디스가 왜 이렇게 영혼들을 세워가며 복음에 충성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만들시로 위카라바바바라 위카라바바바바 비비비라 위카라바 캔들스가바 비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역자들이 깨어나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버지 한 영혼이 한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위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어떠한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가바바바바바바바 우리 지도자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아버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 보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집사님들을 세워주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영적인 부흥으로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뽑아가며 영혼들을 뽑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의 소중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혼돈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비바바바바바바바라웨 그로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바바바바바바라웨 그로바라바라바라바 주님